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은 세상 나라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지난 주간까지는 세 번째 단락까지 보았었는데요. 10장 2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 진리를 진술해 주시고 24절 25절은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예를 들고 계시죠. 낙타와 바늘기 비유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성경 24절에도 놀라고 있고 26절에도 놀라죠. 그러니까 26절에서 놀랄 때는 매우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매우라는 말이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인식되어 왔죠.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야 될까요?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물질보다 영혼에, 또 물질의 복보다 영혼의 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런 것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살아라. 돈보다 하나님 나라, 재물보다 구원, 물질보다 영생,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가치관 대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 이제 네 번째 단락을 오는 겁니다. 자,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버린 자가 받는 보상,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8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과 교육하시는 그 타이밍에 중간쯤에 베드로가 지금 이 28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자 청년과 대조하여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예수님께 증명하고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나요? 내게 있는 것은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쫓고 따르라.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영생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대조하여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지요? 라고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처럼 말한 이유는 헌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여기에 있죠.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지금 그 안에는 자랑스러움이 잔뜩 묻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절처럼 말씀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보상이 진짜 궁금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들을 보시면 그 베드로의 심령에 있는 마음을 간파하여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베드로는 진짜 보상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쫓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보상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보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9절,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충분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9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지 못했죠. 그러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 버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증언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로 가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6절. (1장 16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입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죠. 그러나 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나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이죠. 예수님을 쫓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장 30절 31절 바로 뒷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가족들을 다 버렸나요? 예수님을 쫓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는 가족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가족들을 완전히 방치하고 버려두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뿐만 아닙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3장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사역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막 제자들이 남의 것을 강제로 훔쳐와 가지고 예수님이 타세요 막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배는 제자들의 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옛날에 생업으로 돌아갔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어부였죠. 어부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배가 여전히 베드로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배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기의 재산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도 여전히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재산이 여전히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남매 역시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를 아직 다 버린 건 아니죠. 자, 지금까지 성경을 통틀어서 찾아본 결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여전히 자신의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도 버리지 않고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9절에 끝에 보면 재산이나 가족들을 버린 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버린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받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다 옮겨놓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고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다 이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집과 통장과 부동산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과 자녀들과 심지어 나의 생명과 목숨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전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란 뜻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버림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권을 모두 옮겨놓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3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현세의 복이죠. 현세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지금 현세죠. 현세에 어떤 복을 받았나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요?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옮겨놓는 순간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하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합니까?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한 개를 맡겼는데 100배를 거두는 거니까. 나는 집 한 채를 바쳤는데 하나님이 100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00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리고 한 평을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100평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집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을 100배나 받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7, 8명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700명, 800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0절 현세 복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한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아직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몇 명일 수 있고 몇십 명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한 식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 안에서 살다 보면 자식들에게 섭섭한 일 없습니까? 난 이제까지 자식에게 한 번도 섭섭한 일 없다. 있다. 여러분, 자식들과도 갈등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서로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실제로 100배나 받은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현세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이질적인 그런 문장이 등장해요. 다시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현세의 복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박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박해와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100배 받고 몇 배 받으면 이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전토를 내가 100배 몇 배 받으면 이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복이냐라는 것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물질적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쾌락만 쫓아가고 자기 욕심이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럽이나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들이 변하여 이 교회가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나가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술집을 만들고 모스크 사원을 만들고, 그건 벌써 오래됐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가 반드시 신앙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은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된 예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은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어서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 1517년 종교개혁 때 천주교인들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 그들이 급감할 것이라고,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죽고 또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위축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되면 마음으로부터 교만하죠. 겉으로는 별로 표 안 내는데요, 마음으로는 벌써 교만해서 으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대 맞죠. 맞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풀어지면 또 교만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또 한 차례 맞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현세에서 받는 복 중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고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오히려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 자,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복은 내세의 복입니다. 자, 내세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올레자, 세상 세자니까요. 앞으로 올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되어 있나요?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그 깊이와 크기가 넓어지고 깊어지겠지만
영생은 생활은 이미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빅피처라는 단어입니다. 빅피처가 뭐냐면 큰 그림, 큰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코앞에 있는 거, 그리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빅피처가 아니죠. 큰 계획과 큰 그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보면 80, 또 요즘에는 100세? 그렇게 얘기하지만 100세 인생만 생각하고 살면 빅피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진짜 빅피처인 것이죠. 우리는 이 100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준비를 해요. 요즘에는 보통 30세까지 공부합니다. 대학원까지 또 청년들은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약 30세, 27, 8세 이때쯤 돼야 비로소 이제 취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년을 그렇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라는 점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나 될까요?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빅피처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의 피를 짜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고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해고되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사적으로 나가는데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빅피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빅피처가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큰 그림이라면 현세는 밑그림이에요. 이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나중에 영생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세를 신앙으로 충실하게 살아내야 내세를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 작은 결정들이 나중에 큰 퍼즐에 그리고 큰 그림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하나 이 현세에서 이 말씀과 신앙과 믿음을 축적시켜서 나중에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을 더 깊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세를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도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31절을 가지고 본문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28절에서 베드로는 뭔가 자랑스러움으로 꽉 차 있었죠. 그리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큰 보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현세의 복도 있고 내세의 복도 있지. 그러나 이걸 알아라. 네가 먼저 부름받았지만 나중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부름받았지만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먼저 부름받았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더 큰 보상, 또 더 큰 명예, 더 큰 칭찬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포도원에서 그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에 9시에도 나갔고 점심에 12시에도 나갔고 3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다 불러왔어요. 근데 그 일꾼들에게 주어져 있는 보상, 그 임금은 얼마였습니까? 1데나리온이었죠.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라고 해서 가장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2배, 3배로 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특권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더 빛나려고 또 자신이 첫째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이 너무 경쟁적이 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현세의 보상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그 영적인 보상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